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아버지 요아스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9대 왕이 됩니다. 아마샤 왕은 여호앗단이라는 신앙이 좋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아마샤의 어머니 여호앗단을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정의 내렸는데요.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달랴 같은 북이스라엘의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도록 아달랴를 내어 쫓고 요아스를 남유다의 왕으로 옹립한 여호야다 제사장이 선택한 정통 남유다 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마샤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을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25세의 젊은 왕은 아버지 요아스를 암살한 신하들을 왕위에 오르자마자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죽이지 않고 나라가 굳건하게 설 때까지 기다리는 판단력과 통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부왕의 암살자를 처형하면서도 그들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분이 풀릴 때까지 암살자들의 가족을 몰살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던 그는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자신의 보복을 감정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죄로 인해 그 자녀들까지 죽이지 않고 멈추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때가 많지만 오늘도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 감정대로 휩쓸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멈출 수 있는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굳게 서자 아마샤 왕은 모아진 국력을 외부로 펼치기 시작합니다. 에돔을 정복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군대를 모집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백 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여호람 때 남유다로부터 반란을 일으켜 독립한 에돔을 정벌하기 위해 군대를 모아봤더니 30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 때는 군사가 110만 명쯤 되었는데 그런 전성기 때와 비교하면 너무 적은 숫자니까 아마샤는 은 100달란트를 지불하고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던 아마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며 에돔 정벌을 위한 출정을 준비하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자손과 함께하지 않으니 용병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어요?
은 100달란트,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600억쯤 되는 돈을 선지불하고 용병 10만 명을 샀는데 이 전쟁의 용병을 데리고 나가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 멈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용병들 없이도 진짜 에돔을 이길 수 있을까? 100달란트는 어떻게 포기하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한 은 100달란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손해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포기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런 결정의 순간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 세상의 지혜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100달란트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아깝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손해가 없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꺼이 포기하고 손해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흔들리던 신앙을 회복하여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일의 진행을 막으시며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껏 준비해온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계약금은 지불되었고 전쟁은 코앞인데 10만 명을 돌려보내야 하는 참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여러분의 결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순간이 오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꺼이 지겠습니다. 라는 신앙이 우리에게 너무나 적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앙은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한 발은 여기에, 한 발은 저기에 담그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손해보고 포기하고 지겠다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참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력을 얻은 아마샤는 30만 명의 적은 군대를 거느렸지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은 100달란트라는 손해를
기꺼이 포기한 아마샤에게 하나님은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눈에 보이는 군사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승리는 억울할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고 눈물 날 일 많을 때에도 주를 위해 견디며 한 알의 밀가루로 썩어져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영원한 승리가 보증된 우리의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조금 더 손해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기꺼이 썩어짐으로 진정한 승리의 삶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포기하며 손해보는 인생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뜻이 아닌 줄 알면서 눈앞에 있는 이익을 추구하느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귀함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명예를 당당하게 지켜내는 복된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포기와 손해가 아니라 가장 큰 영광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결단하고 기꺼이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